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갈라디아 3장 10절에 있는 말씀 봉독에 올릴게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새벽기도 시간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어리석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지적한 말씀을 들었어요. 왜 어리석었을까요? 바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에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아버렸어요. 그런데 이들의 믿음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이끄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졌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죠. 와, 이것이 사랑이었구나. 이것이 천국의 희락이었구나.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 평강이었구나. 그런 하나님의 나라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교제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하다 보니까 전부 다 이제는 율법 행위로 돌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율법으로 마치려고 하느냐.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들려줄 수 있는 사람과 만나고 교제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저 교회만 다니고 나는 직분 가졌다고 해서 그게 진정한 성령의 생명의 법 아래 있는 나의 믿음인가 그거 잘 살펴봐야 돼요. 껍데기만 예수 믿고 껍데기만 형식적으로만 무슨 직분 가졌다고 해서 그게 구원입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 성품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살펴볼 때 그렇지 않구나. 우리가 정신 차려서 믿음 생활 똑바로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잖아요. 나의 어떤 신앙의 이념도 아니고 신념도 아니고 나의 종교성도 아니고 모든 신앙의 불교나 원불교나 한번 봐보십시오.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바르게 옳게 정직하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또 그들의 기도가 얼마나 셉니까? 자녀들을 위한 기도, 후손들을 위한 기도, 자녀 낳으면 자녀를 위한 기도하죠. 또 학교 들어가면 대학교 입학할 때 과정이 있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합니까? 또 대학을 졸업해요. 취업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지 아세요? 그리고 나중에 직장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 잘 만나기 위해서 그들 정말 세게 기도합니다. 그 위에 뭘 기도한 줄 아세요? 이제 자녀를 낳았어요. 또 그 후손들 위해서 기도해요. 전부 다 기도가 다 땅의 것 기도하고 보이는 것 기도하고 물론 우리 기독교도 동일하게 그런 마음으로 똑같이 그런 뜻을 가지고 품고 믿음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그것이 기도의 목적이 되고 인생의 신앙관에 우리의 믿음이 목적이 된다고 할 때 조금도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거듭난 생명의 진리의 신앙이 무엇인지 이거 아직 못 깨달으면요 심각한 겁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마음 아프게 강력하게 지적하고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왜 너희들이 어리석느냐, 너희들이 믿음으로 성령 받고 성령을 통해서 열매 맺고 성령을 통해서 그다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행복했던 그 마음에 믿음이 완전히 변질돼 가지고 완전 율법 행위로 돌아가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런 거예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율법이 10가지가 있어요. 아니, 율법이 613가지가 있어요. 아니, 율법이 10,000가지가 있어요. 항상 613가지, 항상 10,000가지를 다 준행해야 돼요. 다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만 못 지켰어요. 예를 들어서 100개 중에서 99개를 잘 지켰어요. 모범적으로 칭찬받고.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못 지켰어요. 그 한 가지가 흠이 돼가지고요, 99가지가 완전히 무산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저주 아래에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 준행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지 못해서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시 율법 아래 돌아가 있던 거예요. 다시 율법에 묶여가지고 율법에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에서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서로 피차 다투고 분쟁하고 따지고 이런 현실이 일어난 거지요. 이것이 어디 오늘날 갈라디아 교회뿐만이 되겠어요? 오늘 한국 교회도 잘 살펴봐야 돼요. 아니, 여러분과 저도 잘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한번 잘 살펴봐야 돼요. 정말로 성령으로, 믿음으로, 성령의 생명으로 시작했다가 결국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옛사람의 그 모든 종교적인 의식 형식으로 다시 돌아가서 율법 아래 매이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오겠어요?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고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고 율법을 가지고 심판하는 거잖아요. 그게 누구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모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차하면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되고 만다, 그런 말씀에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죠. 11절 한번 봐보실래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있습니까? 우리는 로마서 5장 12절을 알고 있어요.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와 버렸죠. 그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이루게 됐잖아요. 한 사람의 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어버렸고, 한 사람의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죽었잖아요. 육신의 생명만 살았지, 그리고 사람이 텅 비어있는 종교심만 가지고 이 세상적인 귀복적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의인이 믿음으로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나 같은 죄인이 의인 되어버렸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온전한 100% 의인 됐죠. 의인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 정말 의인들은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교회로 다시 회복할 거예요. 저는 걱정할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여러 가지 참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한국교회 패러다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앞으로 생각할 것인가, 한국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한국교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할 것인가, 많은 여러 가지 세미나니 여러 가지 그런 교육적인 말들이 많죠.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 의인들은 믿음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다 교회 앞에 돌아옵니다.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교회가 누굽니까? 의인들이 교회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입어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그들이 교회잖아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바로 교회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할 때 그리스도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고백이 누굽니까? 의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꺼낼 때는 12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씀해요. 율법은 믿음에서 나은 것이 아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나은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율법을 행하는 자들은 그 율법 행한 그 자리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의를 가지고 그냥 그렇게 산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거 아닙니다. 율법 행위라고 하는 것은 자기 행위에 따라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오늘 13절 한번 봐보실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말씀했어요. 오늘 신명기 27장 26절 그래요.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라.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이때만 해도 율법 시대고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율법 아래에서 훈련되어졌죠. 율법 아래 훈련이 뭡니까? 장차 우리에게 구원해 주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세요. 그게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은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막에서 뭘 제사를 드렸죠? 다 율법에 따라 속죄제, 속건제, 번제대 전부 다 율법을 따라 드렸잖아요. 그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죠. 근데 그들은 결국 신실한 예통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형식적이고 종교성 그런 의식에 치우치다 보니까 진정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다 그냥 율법 아래 저주 아래 있게 되어졌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돌아가셨죠?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잖아요. 그래서 구약에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상징적으로 그렇게 나무에 달려 죽는 거예요. 저주를 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나무에 달려 죽였어요. 근데 예수님도 나무에 달려 죽었어요. 누구 때문에요? 여러분과 나 때문에. 나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나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근본적으로 저주받은 내 모습이었어요. 나는 그것도 알지 못하고 먹는 거, 입는 거, 세상 거 그걸로 족하면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인생살인 줄 알았어요. 그는 하나님 말씀 낱낱이 하나씩 생각해 볼 때에 내가 원함은 있지만 원치 못한 내 자신 속에 하나님 말씀을 준행할 만한 능력이 내게 없었던 거예요. 그 생명의 능력의 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뿐이었고 마음뿐이었고 그런즉 모든 게 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던 것이고 율법을 준행하고 율법을 지켜서 완전한 내가 의인이 될 수가 없었고 율법을 준행해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내가 그렇게 부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예통하고 또 예통하고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죄 문제 해결해주세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죄하시고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죄 없이 함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듣고 배운 지식에 있지 마시고 마음에서 확실하게 증언되어 보십시다.
인침 받으십시다. 도장을 확 찍어 봅시다. 소 뿔에다가 붉은 쇳덩어리에 불 당겨가지고 소 뿔에다가 지지지 치지면 그 쇳덩어리에 글이 소뿔에가 확 박혀버려요. 딱딱한 소뿔이 되게 딱딱해요. 근데 뜨거운 쇳덩어리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검자를 딱 새겼다고 합시다. 검자의 쇳덩어리 불이 벌겋게 해서 소뿔에다가 확 누르면요, 소뿔 속에 검자가 확 찍혀요. 이 말씀은 성령이에요. 쇳불을 더 녹아낸 것보다 더 뜨거운 용광로, 최고의 뜨거운 성령의 불입니다. 그 성령의 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솥불처럼 딱딱한 이 마음에 진리의 말씀, 성령의 말씀, 속죄의 말씀, 그 어떠한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그 어떤 말씀이 자기 마음에 확 찢어주는 거. 이사야 선지자는 입술에 내가 이렇게 부정했습니다 할 때 제단불에 있는 핏소도 하나가 천사를 통해서 들고 와가지고 입에 탁 대지니까 세상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가 흰눈보다 양털보다 더 깨끗해지는, 확 사라지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런 은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는 벗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믿음으로 예수 내 구주, 이제는 믿음으로 성령이 내 안에, 이제는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행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성령이 열매가 맺고 마음에 기쁨이 오고 마음에 평강이 오는데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평강입니다. 갈라디아 3장 1절, 어제 읽었던 말씀 봉독하고 마칠게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어디서 유혹을 받았느냐? 어디서 너의 정말 믿음을 통한 예수 내 구주, 믿음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고 믿음을 통해서 모든 말씀이 마음에 합되어졌던 그 은혜, 그 믿음 어디 갔느냐? 누가 너희를 유혹했느냐?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믿음인가? 성경은 인용은 되었지만 전부 다 인본주의, 세상말, 율법적이고 종교적이고 철학적이고 지식적이고 다 그런 쪽으로 우리 마음이 기울였다고 하면 우리 자신을 잘 확인해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인가? 우리 자신을 잘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율법에 속한 자는 다 저주 아래 있는 겁니다. 만 가지의 율법 속에서 한 가지만 준행하지 못해도 저주 아래 있는 것이고 흠이 있는 것이고 진리의 자유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예수님께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죽은 것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완전히 대속하셔서 저주가 끝나고 이제는 세상 심판이 끝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합하여 그것이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늘 믿음으로, 그리고 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믿음에서 날마다 생명의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이끄심과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생각을 하며 그 놀라우신 신령한 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